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모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7장 문제는 굉장히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다루므로 여러분 정확한 이해와 인식을 가져가야 우리 신앙에 큰 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7장 1절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예전에 다뤘는데 다시 한번 찬들해 봅니다. 자, 율법은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주관합니다. 죽으면 율법에서 벗어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게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그 하나님은 그 부부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법이 모든 가정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주님이고 아내는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여자입니다. 주님이 신부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그 역할을 나눠서 남자는 남편이 되고 여자의 머리가 되고 여자는 남편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되 결국 모든 남자 여자 전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지만 가정에서는 남자 여자 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고 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베푸시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강제 이혼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람 피우는 겁니다. 바람 피우면 그것이 약혼이 깨지는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약혼한 사이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든 주님이 오시든 그때가 되면 완전한 부부 연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셔야 주님과 연합이 되지 신부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버림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음행하면 바람 피우면 심각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죄목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가운데서도 음행한 연구에서는 이혼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걸 말씀하지. 음행한 연구 없이 아내를 내어버리지 마라. 자,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행한 연구 없이 남자가 아내를 내칩니다. 예수님 그러지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아내 보고 가늠하게 만들고 지도 가늠한다 그러는 거라. 그러면 아내가
다른 남자 만나지. 그럼 이것이 법적으로 정상적인 이혼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불법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정상적으로 결혼식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가능합니다. 가능.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 그 준비할 수 있는데 법을 모르면 이거 많이 심각해집니다. 그러므로 엄행한 연고 없이는 이혼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국가에서 이혼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정 못 받습니다. 자, 그런데 남편은 주님의 역할을 하고 아내는 우리가 아내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파운드하는 이유는 우리가 엄행할 때에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다른 것 사랑하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내가 다른 남자에 갔습니다. 갔다가 몸을 썩지 그리고 본 남자에게 못 돌아갑니다. 그러면 가정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정하다 그러면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어지간히 몇 년이 됐는데도 그러므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몸을 썩고 그 가운데서 돌아오면 이 가정합니다. 가정하다는 것은 그만큼 악령의 역사가 강해집니다. 여러분 저주가 강해지는 거라. 대표적으로 그 리처드 버튼을 만나가지고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다른 남자 갔다가 또 깨지고 갔다가 또 이혼하고 다른 남자 갔다가 또 결혼했다가 3번 했습니다. 3번.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우리가 남자 여자의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배필을 만나는 거지만 그 이 백그라운드 속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비밀이 가정의 비밀이고 가정의 비밀이 교회의 비밀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를 신부 삼으셔서 관계 맺는 모든 것들이 가정에 또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나님 법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율법을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 남편이 살아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에 가면 이게 음부입니다. 이게 가능입니다. 가능. 안 된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자유합니다. 왜? 죽었거든. 그러면 그 남편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이제는 발생을 못하게 돼요. 죽으니까. 그러면 아내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남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있을 때는 안 되는 거라. 왜요? 전부 다 가늠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기 원하는데 남편과 아내 역할을 얘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남편이 있으면 아내는 못 갑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자유할 수 있는 거라.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4절. 자, 이거 안 봐도 알겠지?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남편 죽으면 여자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7장에서 뭘 말씀하고자 하는가 하면 자, 6장 우리 14절 봅니다. 6장 14절.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느니 너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하거든요. 그 로마 6장에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거든요. 그러면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조금 보충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죄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왜요? 죄는 십자가 피만 있으면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가면 그 십자가 피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뿌리, 죄의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죄가 문제지만 조금씩 나면 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죄뿌리, 죄의 근원이 우리 속에 여기서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닌 거라. 그럼 보십니다. 죄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십자가 능력으로 회개하면 전부 다 용서받습니다. 그럼 어떤 죄라도 죄에 대한 용서가 있고, 그러면 죄에 대한 형벌을, 최고 형벌이 뭡니까? 지옥이거든. 그러면 죄가 용서받으니까 지옥의 형벌에서도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혹시 죄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되는 거라.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뭡니까? 계속 죄를 짓거든. 그러면 죄의 뿌리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 안 됐습니까? 해결 안 됐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신학자, 어떤 목회자 얘기 들어보면 예수 믿을 때 이게 다 해결된다는 거라. 예수 믿을 때에 십자가 피에 의지하면 죄뿐 아니라 죄의 뿌리까지 다 해결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 안 지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죄 안 지십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제 더 골 때리게 되지. 왜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죄에 대한 용서와 구원의 감격이 그렇게 큰데 눈 딱 뜨고 나면 내 상태는 그대로인 거라. 왜요? 죄악된 상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연약함 그대로 남았어, 그대로. 갈등이 시작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믿음으로 자라 이제 점점 죄를 이겨내주는 자리까지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죄뿌리는 해결된 게 아닙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 다 받아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강조하는 자들 가운데 그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것도 해결됐다고 얘기하는 거라. 해결 안 됐습니다.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 문제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우리를 구원의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단계 있는데 로마서 7장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율법과 몸에 있는 죄를 어떤 관계로 풀어갈 것인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거는 이루어진 구원이지만 이것은 지금 이루어가야 될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에 따라서 마지막 구원이 있죠. 그 구원이 뭡니까? 천국에 입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면 과제는 이 문제를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4장에 보니까 예수 믿는 도가 뭐라고 해? 의, 절제, 심판입니다. 그러면 죄 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라.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입니다. 절제가 있어야 의를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이에 따라서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 믿을 때 전부 다 해결됐다면 심판이 없어야 되는데, 심판이 여러분. 예전에 그 중국의 신학생 그 어머니가 여자 의사입니다. 내과 전문인데 그분이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아니, 교회 나가면 다 구원받으면 그럼 천국 가면 하나님이 다 받아줘야지. 그런데 천국 문 앞에 갔는데 벌금 행한 자라 떠나가라, 행악한 자다 떠나가라. 왜 그러세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라. 왜요? 지금 중국에서 강조하는 신학이 예수 믿으면 이게 해결 다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거 끝나는 거라.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하시거든. 왜 그럴까요? 그 잘못되는 거라. 여러분, 심판은 도의 초보입니다. 도의 초보. 그러니까 죄의 뿌리를 어떻게 다뤄가냐, 이게 우리의 영생을 걸린 문제고 사울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수 믿을 때
예수님 피로 해결 다 됐다고 얘기하면 이는 곤란하다, 곤란해. 아마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거의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 말이 뭡니까? 이것도 해결된다 이 말인 거라. 해결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과정이 이것 문제 해결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 자, 그러면 이게 따라서 이제 천국이 나눠지거든요. 자, 우리 가운데 있는데, 자, 몸이 있으니까 죄를 짓거든요. 몸이 없으면 죄 안 짓습니다. 그럼 몸이 다른 말로 육신이거든요. 육입니다, 육.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에 대한 정죄가 무엇인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육신에. 자, 창세기 6장은 무엇입니다? 창세기 6장.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잡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왜요?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 육체가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이고 몸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걸 제가 뭐 예전에 다뤘지. 이걸 또 다시 다루면 시간 많이 가고. 노홍수가 난 사건이 뭔가 하면 인간에 대해 육신이 됐거든요. 인간이 육체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과정은 잘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론 뭡니까? 다 썰어버립니다,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육신은 이거 개조할 수가 없는 거라. 이걸 회복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이 되면 성령의 감동이 전혀 없고, 그리고 모든 것들 전부 다 하나님과 대적하게 됩니다. 무엇이? 육의 상태가. 그래, 노홍수의 시발점은 여기입니다. 인간이 육체가 되었거든. 자, 그 밑에 볼게요. 자, 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이거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육체가 되었거든요. 육체가 되니까 당연히 이게 나오는 거라. 자, 이거 두시고 로마서 8장 잠깐 봅니다. 자, 5절 봅니다. 8장 5절. 자, 육신을 쫓는 자는, 이 똑같은 말입니다. 육체, 육신, 육 똑같은 말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 이거 제가 자주 다루지. 자, 보십니다. 생각에 따라서, 예? 생각에 따라서 생명, 사망이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이지만 육의 생각은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육신은 전부 다 육의 생각에 다 나오는 거라. 그럼 육신이나 육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생각할 때에 영의 생각은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겠지만 육에 대한 생각은 사거리다, 사망입니다, 사망. 기억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절대 육하고는 놀면 안 되는 거라. 육은 절대 이거는 멸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정면한 것이 노홍수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 생각에 육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러분 진리 말씀 모르면 전부 다 육입니다, 육. 육의 특징이 뭐라고 해요? 사망입니다, 사망. 그런데 우리가 육의 행실은 이해하겠지만 행실을 하기 전에
육에 대한 생각도 전부 다 사망이다, 사망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육은 그렇게 심각하게 하나님이 다루시고 판결을 내려놨습니다. 육은 왼수입니다, 왼수. 근데 우리는 육가족이지. 육가족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육에서 노는 모든 죄, 육신의 생각 제거된다고 해. 어린 반번지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그 진짜 우습게 보이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더 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 여러분, 생각 자체가 원수라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 왜 원수될까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굴복 안 합니다. 굴복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육의 생각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절대 굴복 안 합니다. 굴복 할 수도 없지만 중요한 건 안 된다는 거라.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육의 생각 가진 사람이 하나님 법에 복종하네. 이거는 불가능이다, 불가능. 생각 속에서 천국, 지옥, 생명, 사망, 죄가 좌우된다고 노래 부르듯 노래 불러나지. 그러니까 육은 육을 생각하는 사람, 육의 사람은 늘 육을 생각하는데 육의 생각하는 사람은 복종 안 합니다. 할 수도 없고. 이게 육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악이 항상 악하고 계획이 악한 이유가 뭐라고 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육체가 되는 거라. 육체가 되니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이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봅니다. 우리 신앙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을 구분을 못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 단적인 예로 베드로 얘기했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께는 그냥 미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한 것이 아니고 스승을 책망했습니다. 책망했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왜요? 너는 사람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 못한다는 거라. 다시 할게요. 베드로는 육의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 일, 영의 생각은 못하는 거라.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주님 앞에 가면 주님 뭐라 평가하실까요? 사탄이랍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제가 생각에 관한 문제는 아마 제가지만의 강조한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왜요? 이게 사월에 걸렸거든. 그럼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방법이 뭡니까? 육이 아니고 영입니다. 영, 여러분. 영으로 못 가면 이거는 구원 자체가 안 되는 거라. 생각 속에 있는 영과 육이 구별이 안 되면 천년 만년 교회 다녀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생각 속에 영과 육을 정확히 분별해가지고 육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를 고린도서 10장에서 말합니까? 무거운 거 또 다 나옵니다. 무거운 거. 뭐 없을까? 첫째, 자, 모든 이론이죠. 모든 이론. 둘째, 말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에서 지가 높아져 있습니다. 말씀보다 지가 높아져 있는 것. 셋째, 모든 생각입니다. 이것이 원수 마귀의 견관신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라. 그러면 육이 뭡니까? 내가 이거랑 이거가. 모든 생각이 전부 다 육의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육의 생각 가진 사람은 복종 뭐합니다? 그러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할 수도 없고 안 합니다. 못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8절, 육신의 인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 보십니다. 자, 우리 가운데 죄의 뿌리가 있는데 몸 자체가 죄의 근원이거든요. 그럼 몸이 있으니까 모든 죄가 다 노는 거라. 몸이 다 노는 게 육이거든. 육이 있으니까 모든 죄가 다 노는데
육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걸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지만 사실은 창세기 6장에서 이미 판결이 내려놨습니다. 육은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 하셔서 뭐합니다. 그러니 무슨 생각과 계획이 악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 자신은 뭐 하는 거라? 다시 창세기 6장 돌아갑니다. 자,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념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왜 이리 됐을까요? 결국 그 근원은 무엇인가 하면 육체입니다. 육체. 사람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자, 땅 위에 사람 지으시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걸어아니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13절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가 육체 가진 자가 그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게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썰어버리겠다. 자, 앞에 보십니다. 자, 이거 하나 보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죄의 뿌리는 다른 말로 몸이 있기 때문에 노는 거거든. 그러니까 죄의 뿌리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결정해 놨습니다. 육체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육체 가지고 신앙 자체가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것이 전부 다 육체거든.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마음이 원하고 지 마음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들 모든 귀신 가운데 전부 다 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태가 그렇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 마귀는 집행하지만 그 쫄개들, 그 귀신에게 전부 다 사람들 다 종되어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능력으로 죄를 회개해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면 형벌 벗어납니다. 그리고 죄의 뿌리를 이거 잡아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이게 됐다고 가르치면 거의 대부분 지옥 보낼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친 자의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천국 가는 것으로 인도받을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가 은혜 받아가지고 강권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지켜가서 천국 가는 건 몰라도 그 가르침 통해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오늘 어느 분과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교절 디아를 좀 나눴습니다. 그분이 해운대에 좋은 교회 다닙니다. 너무너무 좋대요. 그런데 영혼의 감각이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기 거기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행복한데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라. 누가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 영에 감동받고 그러는 거라.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고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감동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터치 안 했는데 영의 감동으로 그분이 그 교회를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 상담이 들어갔어요. 제가 많은 사람 만나지만 그런 분 또 처음 봤습니다. 왜요?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라. 감동으로 너무너무 재밌고 행복한데 마음은 떠나 있는 거라. 너무너무 강하게 온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합니다. 강권하시는 거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먹게 돼요. 오늘 굉장히 제가 귀한 것을 발견했어요. 야, 저럴 수도 있구나. 굉장히 희귀한 장면입니다. 드문 현상이거든요. 그러므로 육은
이는 완전한 회복 자체가 안 되고 개선 안 됩니다, 여러분. 개조 가능성 제로입니다, 제로. 우리 신앙은 이걸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죽여놔야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은 6장에서 우리가 율법에 벗어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정확히 설명하고 왜 그래 되는지 그걸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해도 뭐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합니다. 근데 재미가 없는 거라. 그 지금 제가 재미있게 하고 억서 예를 씁니다, 지금. 그들은 표현 나지만 백조가 밑에서 보면 안 빠져나가 계속 다리, 그가 똑같습니다. 억서 재미없는 이 주제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아시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육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끝납니다. 끝나. 근데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육에 머물러서는 신앙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육 가운데 있거든요. 자, 8장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게 왜 그럴까요?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육신 가운데 살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이게 과정도 아닙니다, 지금.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도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라. 결과는요, 노홍수의 결과 그대로 재현합니다, 재현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를까요? 근데 성령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말씀 깨달아도 쉽지 않은데, 네 교회 나왔지, 예수 믿었지, 이제 구원받았대, 천국 간대, 그래 가르쳐가지고 이거 못 이깁니다, 이거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이거. 자, 다시 봅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네가 육신대로 살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도 육신대로 살면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다는 거라. 그러나 결과는 반드시 죽습니다. 다시 보면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게 죽는단 말이 뭡니까? 이거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지옥불에서 세시도록 고통받는 겁니다, 이거. 왜요? 육체는 이미 창세기 6장에서 그래놔도 딱 결론 내려놨거든.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은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살아가면 성령이 이런 말씀하는데 예수 믿는다 천국 간다. 야, 그 참 보통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지금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될 구원의 문제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가? 이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라. 이게 지금 로마서에 기록됐거든요. 이게 이 문제에 관해서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기록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확히 인식하시고 인식뿐 아니라 그 인식이 이제 그 말씀의 능력대로 내게 풀려드는 거라. 그러면 여기서 벗어납니다. 여기 벗어나면 하나님 닮아갈 가는 건 시간 됩니다. 이거 문제거든요.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예수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왜? 지가 살면 전부 다 육이거든. 그러니까 육에서는 기도해도 봉사해도 헌신해도 뭘 해도 전부 다 육입니다. 전부 다 육. 육을 하면 이거는 이스마엘밖에 안 되는 거라. 이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으로 봉사하게 만들어 놓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에서 나온 것은 전부 다 육입니다.
하나님 연락하실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모든 신앙을 전부 다 육으로 이루어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포르테즈 안 따져봐서 그렇지, 이거 구별 안 하고 열심히 봉사시키는 교회 많습니다. 이제 봉사하면 구원 받는데요, 열심히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다 쓰는 사람은 뭐 할까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랑 뭐로? 은혜 아닙니다. 육으로 합니다. 육에 대한 판결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갈 수 있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가 경고하거든요. 경고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다 죽습니다. 전부 다 죽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죽는다고 해요? 노아 때 8명 빼고 다 죽었습니다. 지금 창조과학 얘기 들어보면 제일 아무리 최저 수준으로 봐도 20억은 된답니다. 20억. 20억 가운데 8명 빼고 다 죽었습니다. 다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멸망은요, 그 명수 관계 없습니다. 천국도 명수 관계 없습니다. 그 바운드에 들어가야 구원이 되는 거거든. 안 되면 사거리 다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신앙생활은 전부 다 멸망이다. 멸망. 판결 딱 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이걸 풀어가야 되는 거라. 이걸 어떻게 실제 육을 죽게 만들어 내 속에서 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정확히 인식돼야 될 문제거든요. 자, 8장 온 김에 그러면 좀 더 보고 우리 7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8장, 자, 9절 봅니다. 9절. 만일, 이 조건부입니다. 조건부가 형성돼야 그 다음 이 은혜의 복이 있습니다.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래도 영이 없으면 그래도 사람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자, 8장 1절 2절에 말씀했지. 방법이 뭡니까?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 역사가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역사는 죄,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방법은 성령 역사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라. 성령 역사를 한마디로 영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 7장 다시 보고 옵니다. 7장 6절을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니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이게 뭔가 오늘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의문에 모은 것으로 아니한다는 거라. 그 우리 신앙은 뭐가 됩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육을 벗고 혼을 벗어야 되는가? 제가 왜 그래 강조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우리 신앙은 육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방법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모든 역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열심히 하지 말 아닙니다. 그 열심 문제 포커스가 다른 거라. 그러면 핵심이 뭡니까? 영으로 가야 됩니다, 영으로. 다른 말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실 수 있는,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의 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깨어나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전부 다 먹통입니다, 먹통. 영적 교통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지 힘으로 지가 마음대로 다 합니다, 신앙생활. 목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도 전부 다 지가 다 하는 거라. 하나님 영의 역사 하나 없습니다. 왜요? 영적 먹통이다, 먹통. 우리 신앙이 영의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면 목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먹통이다, 먹통. 맞습니까? 자, 다시 돌아갑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라.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영의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의 새로운 곳으로 영으로 가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심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영이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았다고 전부 다 영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 아니거든요. 성령 받았는데, 자, 조건이 뭔가 하면 다시 한번 봅시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뭐 하시면요? 거하십니다. 거하시며. 거하다는 말이 뭔가 하면 집을 지어가지고 그 거처한다는 말이거든. 그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집을 짓고 사는지, 방문객으로 손님으로 오셨는지, 사람마다 영적 상태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 거라. 예를 들어 성령이 임했다고 전부 다 영의 역사를 이루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손님으로 와 계십니다. 손으로 와 계시니까 영의 역사를 풀어낼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은 세상 사람, 정확히 말하면 육의 사람과 똑같은 삶을 이루어간다. 똑같은 삶을. 육의 사람이 그렇다고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육을 벗어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언어를 제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육 가운데 있다면 이거는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면 좀 포커스는 뭡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섬기게 되거든. 우리 가운데 성령 역사가 역사할 때에 내 영이 얼마나 그것을 감사하고 따라가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 자, 우리가 영어로 모명실 주게 됩니다. 모명실의 근원이 뭘까요? 몸의 행실, 육의 행실,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육의 모든 행실의 근원이 어딜까요? 기억하십니까? 생각입니다. 생각구를 뭐하면 기억하십시오. 다 사거리 멸망입니다. 진리 말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그걸 뭐하지? 다 멸망이다. 멸망. 이미 생각 속에서 천국, 지옥, 생명, 사망 가능된다고 그랬지. 왜요? 그게 육이거든. 육이니까 육의 생각은 육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육으로 다 가거든요. 그 육의 행실의 뿌리가 뭔가 하면 육의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에 대해서 깨달음과 정리 못해가지. 그러면 경상도 말로 때리찍어도 층을 못 갑니다, 여러분. 왜요? 못 벗어나는데. 그러면 영의 역사가, 성령 역사가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감시돼가지고 그분이 역사하심을 깨닫고 그분 따라가는 건 영으로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육은 신앙 아닙니다. 종교생활 합니다. 종교생활. 자, 그 밑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이 영이 뭡니까? 영이 있어야 모든 성령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영이 있지만 영이 없으면 우리가 육신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가 거하지 않는가 속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지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으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있어도 전혀 생명력을 발휘 못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간단히 뭡니까? 집 짓고 산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살아가시면 우리는 영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지금 로마서에서 이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결론 내리는 이 로마서 8장에서 교훈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영의 역사로 지금 이 주제를 만들어 놨는 거라. 다른 교훈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이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가야 됩니다. 왜요? 그 방법 아닌 것으로는 육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라. 지금 로마서에서 몇 가지 주제를 갖고 말씀하지만, 오늘 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죄 뿌린 몸을 해결할 수 있는 이걸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영의 역사는 다를 방법이 없는 거라. 근데 많은 사람의 신앙이 기반을 육에 둡니다. 그러니까 분별 자체가 안 되는 거라. 오늘 만난 그분이 그럽니다. 자기가 교회 가보니까 교회 노는 사람의 승률이 있더래요. 그게 뭔가 하면 10% 내지 20%는 믿음이 있습니다. 80%, 90%는 전부 다 세상 거라는 거라. 와서 옷 잘 입고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전부 다 안목의 정욕, 특별히 눈에 보는 정욕이 너무 충만해요.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간대요. 자기 지난번에 너무 재밌다는 거라. 온갖 수다 다 떨고 예배 잠깐 들어오고 나면 막 모든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대요. 근데 자기 영어로는 자기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참, 그것도 은혜지.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우리 신앙을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다시 할게요. 우리 신앙을 육의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 무엇이 육의 생각인지, 뭐가 영의 생각 구분 안 되면, 그건 끝입니다, 끝. 왜요? 전부 다 육체에 기반 둔 육의 생각이 그 사람 인생, 신앙까지 이끌어 갈 거거든요. 그 전부 헛되는 거라, 헛돼.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도 버리는도다.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계명을 교훈삼아 가르치고 그거 받으니까 평생 나를 헛되게 경배한다거든요. 사람의 계명이 뭐고 사람의 교훈이 뭡니까? 그 다 육입니다, 육이라고. 생명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거든.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영의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을 컨트롤해 갑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의 생명이라지. 예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통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생각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 거라. 그러면 말이나 행실이나 전부 다 생명입니다. 그런 거룩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육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라. 자, 우리가 7장에 본론도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처를 입을 수 있거든요. 죄악 가운데 본성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상처받거든요. 그 상처가 뭘 만드는가 하면 육의 성질을 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거라? 육의 성향을 더 강하게 만들어놓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요, 내 속에 내가 울고 있어요. 그럼 말하지. 왜요? 상처 입은 영역은 제어가 안 되는 거라. 제어가 안 되면 그 상처가 내 인생 영의 생각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내 인생을 상처받은 그 생각과 감정이 내 인생을 풀어갑니다. 그럼 그 인생이 어떨까요? 육을 가진 사람보다 더 심해집니다. 왜요? 상처가 그 사람 인생을 풀어가거든.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 땅에서 상처 입은 모든 것들은 육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놓는 거라.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분명한 거는 그 육 깨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 열 깨기가 더 어렵는 거라. 그다음 문제는 그게 깨져야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별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서 천국 지옥 가면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까? 저도 이 마당 깨닫고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여러분. 이미 생각도 결정났다니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생각서도 결정났다니까,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 왜요? 여기서 못 벗어나거든. 그래서 이거 구별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했지? 세상적인 모든 이론, 모든 생각, 모든 생각이 날마다 내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 전부 다 육의 생각입니다. 그게 원수마귀의 경관신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안 되게 만듭니다. 결과는 심판받게 만들거든. 우리의 신앙은 이걸 깨는 문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우리 속에 원수마귀가 하나님 복종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놨던 경관 요새를 이거 파지 않으면 복종이 안 됩니다. 이게 오늘 주제로 보면 뭐라 표현할까요?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라. 그러니 계속 육 가운데 있다가 모든 신앙이 다 육입니다. 다 육. 여러분 어떤 면에서 육은 혼적인 것도 혼적인 영역도 들어가거든. 그 소망교회, 한국의 강남의 대표적인 교회 소망교회가 그 다른 사람들이 지적 수준이 대단합니다. 지적 수준이 뛰어납니다. 어제는 박사고 해. 물론 또 일반 사람도 많겠지만 박사 많습니다. 박사 셋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성이 충만한 거라. 그게 뭐라고 해요? 육의 생각이 충만한 거라. 근데 고상해 보이지. 그러니까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영의 역사를 경험을 못하는 거라.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기던 이거 방법을 잘 모릅니다.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왜요? 결국 우리가 다룬 모든 것들이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걸 다루는 문제거든. 그래 여러분들이 영적 상황이 점점 깊어지면 사람 딱 만날 때 대화할 때 그 말 속에 육이 나오고 영이 흐릅니다. 들어보면 이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이 말 들어보면 나옵니다. 좀 지나면 얼굴 딱 보면 얼굴에서 그 사람에게서 영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육이 흘러나오기도 하거든요. 혈기가 나오기도 하고 음란이 나오기도 하고 그 사람이 있는 어떤 기운이 흘러나옵니다. 딱 보면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 금방 표현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 사람 성향 자체가 전부 다 그대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로마서 6장 돌아갑니다. 아닙니다. 8장 마무리합시다. 8장. 자, 8장 9절 우리 봤지요. 9절. 자, 9절. 만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영에 있는 사람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밑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예수님이 계신 것과 똑같은 거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해서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기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 영은 회복되지만 몸은 죄의 뿌리가 있으니까 몸은 죽어 있는 거라. 자, 10절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나 영의 역사가 있어도 몸은 죽어 있단 말이에요. 왜? 죄의 몸이거든. 다시 봅니다.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그 의를 위해서, 예수는 우리가 의가 되지, 그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답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성령이 마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으로 인도를 받아 가면요, 몸은 죄 때문에 죽어 있지만 영은 예수님이 우리 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영은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좀 지나면요, 자 11절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똑같습니다. 위에 말이나 밑에 말이나. 근데 이게 계속되면요,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다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뭡니까? 죽을 몸도 살리신대요. 10절에서는요, 영은 의 때문에 살지만 몸은 죄로 죽었는 거라. 근데 11절에는요, 영도 살지만 11절 되면 죽을 몸도 사는 거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거룩하게 된 겁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 육을 벗어나거든요. 죄의 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을 죽여놨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죽을 몸도 살 수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역사로. Understand?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라. 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영도 살리시고 죽을 몸도 그분이 살리시거든요. 죄법 사망에도 우리 해방시키거든. 그런데 이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육신대로 살면 네 반드시 멸망당한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교회 믿는 자 가운데서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예수님도 죽을 몸 살렸지요. 우리 죽을 몸도 살렸습니다. 이 뭘 의미합니까? 몸에 있는 죄 뿌리를 다 제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게 영의 역사입니다. 영의 역사를 통해서 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지만 육신에 계셔서 살지 말라.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육신대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육신대로 살면요, 사그다 멸망입니다. 이게 창세기 6장에 보장한 데 있습니다. 그 다음,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영으로 몸행실 죽이는 겁니다. 몸행실 뿌리가 뭐라 했습니까? 육의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에서 모든 육이 다 뻗어나오거든요. 그러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몸의 행실을 뿌리를 두고 있는 육의 생각, 이거 잘 구별해야 됩니다. 육의 생각 구별하지 못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왜요? 육을 해결을 못 시키는 거라. 육 속에 있는 죄를 해결을 못 시킵니다. 그러니 천년만 있어도 소용이 아무런 영적 진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은 몸의 행실의 근원인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모든 생각을 전부 다 사로잡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복종시키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시 할게요, 영의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에서 안 벗어납니다. 그 영이 뭐라고 해?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는 거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영의 사람은 나오는 말들이 전부 다 생명인 말씀에 입박해가지고 전부 다 고백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듣는 사람마다 다 살립니다. 그런데 입에서 육이 나오지, 아픔이 나오지, 그러면 듣는 사람이 뒤집어 쓰는 거라, 그거로. 우리는 목회자들은 상담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진짜 영이 고약한 상태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덫에 들으면 좀 듣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말이 시궁창입니다, 시궁창. 어떤 사람들 지금 내가 듣고 있는데 귀에다가 바늘을 타타타타 꼽습니다. 어떤 사람들
구정물을 뒤집어 얹습니다. 그런 상담을 하면 기도에 다 풀어야 되거든. 왜요? 지금 이 말로도 뒤집어 쓰는 거라. 기도할 때 전부 다 풀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담하는 사람들은 결국 아픔이 많다는 건데 육이 강하거든. 육을 통해서 상처 입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게 나올 때에 생명의 셈이 사람 살리면 그만은 사람 죽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도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듣고 풀어내야지. 그렇지 못하고 듣다가 나중에 그 말에 약발 받으면 위험해집니다. 어느 공원에 가론나무, 베드로나무 딱 크게 박아놨대요. 사람 지나면서 베드로네, 가론대 아니야? 이 가론대네. 침 패박고 또 차고 해. 몇 달 지나가니까 베드로나무는 더 커지고 가론대 나무는 비심이 다 죽어가더랍니다. 생물도 너 어쩜 그리 이쁘니? 그래, 이래 좀 얘가 힘을 얻습니다. 아이고 꼬라지. 그러면 갑니다, 가. 왜요? 이 말에 힘이 있거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하면 부정적인 역사를 만드는 거라. 왜 성령을 거두니까. 그래서 영의 사람은 생각이 영조되니까 말이 다른 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어떡하겠네.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떨지라도 모든 생각을 예수님 말씀에 사로잡아 예수님 말씀만 말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힘을 얻습니다. 그걸 딱 보게 기영아 너 잘할 수 있어. 그러면 막 힘이 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하면 성령 역사가 있는 거라. 그리고 마음먹기 나름이거든요. 이렇게 갔습니다. 영으로서 모명실을 죽이는데 모명을 죽이는 방법은 그 근원인 육의 생각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생각을 강조? 생각이 이게 우리 신앙의 틀이거든요. 여기서 생명과 사망이 좌우되는 거라. 그 말씀 왜 받나? 말씀 받으면 무엇이 영인지 무엇이 육인지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구별되면 버려야 되는 거라. 그걸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과감히. 베드로 전서 2장 봅니다. (1장) 25절 23절 볼게요.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 이게 뭐라고 해? 하나님 말씀이지. 무슨 씨입니까? 천국 씨앗입니다. 썩지 않는 씨인 거라. 이 씨앗이 뭡니까? 이 씨앗이 생명이요 이 씨앗이 예수님입니다. 씨앗이 예수님입니다. 자,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새지도를 잇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어쩌라고 해요? 말씀 받을 때에 모든 악독과 모든 속임과 모든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고 받으셔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이 공급되거든요. 그런데 비방하는 말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속이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받아봐야 안 되는 거라. 그거는 안 된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 받을 때 마음밭 조심해랍니다.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라.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비방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척 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합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뭐로예? 깨끗하고 순전한 다른 것이 혼자스럽게 섞이지 아니한 깨끗한 젖을 통해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보십니다. 자라는 게 뭡니까? 우리 말씀 받으면 그 말씀으로
구원으로 자라게 한대요. 그 자라는 그게 오늘 말씀을 본다면 어떤 의미 됩니까? 육신의 생각이 무엇을 깨닫고 계속 육신의 생각을 겁하고 제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 버릴수록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라. 물론 여러분 액션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생각이 그 근원이거든, 근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육의 생각이 무엇인가 분별되면 육의 생각을 계속 제게 돼.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봅니다. 말씀을 받는데 언제까지 말씀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때까지 말씀 받으셔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구원에 완성될 때까지 말씀 받으셔야 되는 거라. 다르게 하면 육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영적 삶을 이룰 때까지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그 전에 죽으면 할 수 없고, 그럼 죽으면 그 죽을 때에 그 믿음만큼 하나님 평가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요, 이거 뿌리 뽑을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이루게 될 줄 알면서. 맞습니까? 자, 다시 로마서 8장 돌아옵니다. 자,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살려니. 우리 신앙은 몸의 형식을 죽이는 겁니다. 무엇으로? 영으로. 그러면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육의 생각이 뭔가 이것부터 전부 다 점검하고 그 생각을 전부 다 다루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으로서의 역사가 언제까지 진행되겠습니까? 여러분 호흡 늘 하지. 5분 호흡하면 죽습니다. 시간 초마다 호흡하듯이 초마다의 영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한번 바짝 잘해갖고 되는 문제 아닙니다. 계속 호흡하듯이 계속 영으로 계속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딱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딱 보면 주님의 형상이 나옵니다. 그때까지 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로마서 6장 돌아갑니다. 자, 14절 다시 봅니다.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이거 잠깐 지우고 가겠습니다. 지금 듣고 이해가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너무 안 합니다. 다음에 또 하면 또 듣고 그렇게 들으면서 한 번에 다 깨달으면 좋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때마다 영적 상황 따라서 하나님 말씀 깨닫는 그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받아가시면 때가 되면 아하! 딱 그럽니다. 넘어서 깨달으면 기독의 신앙에 대해서는 어지간히 눈에 다 보일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6장에서 문제가 뭡니까?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돼. 은혜. 왜요? 우리가 침례받았거든. 지금 6장에서 말씀한 건 우리가 침례받았는데 이 침례가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는 거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습니다. 옛사람이 죽는 거라. 왜 옛사람이 죽냐다고요? 자, 어떻게 보면 옛사람이 죄의 몸에다가 신호를 보냅니다. 야, 음란이 즐겁네. 그러면 이 몸은 적극적으로 음란 짓을 하는 거라. 음란을 보든 뭐 하든 여러분 몸은 이 죄의 몸은 꼭 똑같습니다. 아무리 힘이 없습니다. 얘는 옛사람이 신호 보내면 그 전부 다 따라가는 거라. 그러면 옛사람을 누가 주관할까요? 그 속에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옛사람에게
죄를 격동시킵니다. 그럼 옛사람은 죄를 좋아하니까 그대로 반응하는 거라. 그러면 신호생명은 적각입니다, 적각. 그러면 이 몸은 죄에서 못 벗어난다, 몸은.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먼저 옛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옛사람이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라. 몸 죽이면 관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되고 기능을 죽여버립니다. 기능을 죽이면 옛사람이 신호 보낼 때 요거를 차단시키면 몸은 죄에 안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의 문제인 거라. 하나님은 옛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속사람이 있지. 자, 옛사람은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에 본성적인 모든 기질을 갖고 있는 내 생명입니다. 그럼 내가 그 인격인 거라.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생명은 누구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에는 어떤 인격이 있습니까? 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거라. 다른 말로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옛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옛사람 대신에 새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새 사람이 살게 만드는 거라. 그럼 죄가 이제 얘는 죽었으니까 여기다가 신호를 보내는 거라. 야, 잼명을 좀 보지.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지저분한 거 억수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주는 거를 새 생명이 뭐 하나 받을 게 없어. 여기서 아무리 죄가 애원을 해도 새 생명은 끄떡나입니다. 끄떡나이. 그러니 여기 차단되니까 몸이 죄를 안 짓는 거라. 그러면 그 생리를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먼저 옛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언제 죽인다고요? 십자가 우리가 침례받을 때에 옛사람이 죽었다고 고백하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침례받았으면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은혜 가운데 있는데, 자, 율법에 지배받은 자가 누굽니까? 옛사람이거든요. 옛사람은 율법에 지배받는 거라. 자,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표현하길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도 죽어 있는 거라. 그런데 율법이 딱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죄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고 죄가 없을 때는 내가 살고 있다가 율법이 나서 죄가 살아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죽습니다. 이래 되는 거라. 그러면 옛사람이 짓는 죄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데 옛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율법에 제재를 안 받는 거라. 다시 7장 봅니다. 로마서 7장 보십니다. 자, 3절까지 봤습니다. 남편이 살면 못 떠납니다. 남편법이. 근데 죽으면 벗어날 수 있는 거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남편이 뭘 의미할까요? 지금 누구를 지칭하면서 남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4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거든. 어떻게 자 보십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근데 방법은 옛사람이 죽을 때에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라. 이거를 다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을 때에 율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누굴 의미하겠습니까? 남편이 있으면 아내는 매입니다. 남편 죽으면 아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 매는 것은 옛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율법에 매는 거라.
옛사람이 죽으면 율법에서 벗어납니다. 남편이 누굴 말합니까? 옛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율법에 지배받거든요. 그런데 죄 짓는 옛사람이 죽었는 거라. 그러니 이제는 옛사람이 죽으니까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라. 그럼 여기서 남편 누구라고 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살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만 옛사람이 죽으면 율법 가운데 벗어납니다. 어떠세요? 자, 다시 봅니다.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있습니까? 예수님이지.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재미없습니다. 그것도 이해하시고 받으셔야 되거든요. 인식하고 가야 됩니다. 자, 이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뭐 강사가 워낙 괜찮아가지고 별 질문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자,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으면 남편 법에 접촉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옛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율법에 저절로 받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옛사람을 죽여버리니까 이제는 남편인 옛사람이 죽으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라. 그럼 뭐 한다고요? 자, 네가 옛사람에서 벗어났다면 그 다음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라. 자, 이게 본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목적은 옛사람이 죽으면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열매 맺는 사람 바꾸는 거라. 이걸 다르게 본다면, 자, 아까 얘가 남편이지. 옛사람이 남편 역할을 했는 거라. 누굽니까?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얘가 죽으면 하나님의 열매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것이고 다른 말로 영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육으로 가는 거예요. 육으로. 이거는 영으로 가는 겁니다. 영으로 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옛사람이 죽으면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옛사람의 특징은 지가 머리거든, 지가 다 하거든. 남편입니다. 죽지.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왜요? 하나님 위해서 열매 맺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옛사람은 남편으로 평가된다면 죽습니다. 그 사람이 죽습니다. 옛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의 열매를 얼마나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신문거라. 주님의 아내입니다. 아내. 그러면 이 작업이 뭘 말한가 하면 옛사람은 죽여버리고 새 사람이 사는 겁니다. 육은 죽어버리고 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표현만 다를 뿐이지 상황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로마 7장에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십니다. 아까 로마 6장에서 너희는 이제는 율법에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벗어났고 이제는 은혜가 널 주관하는 거라.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라. 옛사람이 죽었거든. 옛사람이 있을 때에 율법의 통제를 받았지만 옛사람이 죽으니까 이 율법의 통제를 안 받나 이 말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가는 거라. 그러니까 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되시고 우리가 침례받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왜요? 옛사람이 죽었거든. 그러니까 법에 우리 율법 저절로 안 맞는 거라. 이제 뭐라고 해? 은혜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목적이 뭐라고 해? 이제는 예수님께로 가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벗어난다는데, 옛사람이 죽어버리면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라. 옛사람 살아있으면 걔도 율법에 저촉받습니다. 근데 옛사람이 죽으니까 우리에게는 마치 남편이 옛사람인 거라. 옛사람이 죽으니까 율법의 통제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understand?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4절 다시 봅니다. 내 형제들아. 자,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다시 4절 시작. 아멘.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 6장 6절 한번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임 당했습니다. 그 존재가 옛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이것이 6절에 뭐라는가 하면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뭡니까? 그리스도 몸으로 율법에 죽임 당한 자지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함이거든요. 자, 앞에 보십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해 죽임 당했다는 거라. 이 존재가 뭡니까? 6장 6절에 보니까 이 존재가 옛사람이거든요. 옛사람이 죽는 목적이 뭐라고 해?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종된 상태가 뭡니까? 육체, 옛사람, 몸이 육체, 몸이거든. 그런데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여보니까 여기 있지. 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에서 죄를 격동시킨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죄를 안 짓거든요. 그러면 죄 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라고 해? 죄 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사람 육체는 육체가 다른 말로 육신이고 몸이거든. 몸에 있는 육신에 있는 죄뿌리 때문에 전부 다 꺼서 내는데 하나님 방법이 옛사람을 죽여버리면 죄의 몸에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은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열매 맺을 수 있다 하거든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자, 19절 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었으니 이게 뭡니까? 옛사람 죽을 때 율법 때 죽었지. 내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으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시겠습니까? 이거 좀 안면 있지? 이 말은 이 말. 그러니까 그 로마서 7장 4절 말씀이 내나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 내나 이 말씀입니다. 그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 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으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어디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 못 박혔다고 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나는 죽었거든. 육체의 내 인격은 죽어버렸습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결국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understand? 우리 신앙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는다는 말은 육체 가진 인간의 태어난 모든 본성은 전부 다 죽어야 돼. 전부 다. 그러면 뭐로 하나님 생긴다고 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생깁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2장 16절 보십니다. 16절 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자,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러지. 그 율법을 행해야 의인인데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제는 우리 율법의 행위 아닙니다. 율법의 말씀 듣고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어렵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언어로 말하면 율법에다 벗어났거든. 율법에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들 은혜의 법으로 갔습니다. 언제시대? 자, 다시 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자, 보십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시십니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목적이 뭐라고 해? 어렵게 되는 거거든.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뭐합니다. 왜요? 예산을 갖고는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죽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렵게 됩니다. 어렵게 되는 말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거든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 피할 수 없습니다. 지켜야 되는데 내가 육체 가지고 율법 못 지키는 거라.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죽여버리고 영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간다 이 말. 왜요? 율법은 지키기 어렵다 인정받거든. 그러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 받아가지고 율법 지키는 사람이 아닌 거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면 율법이 지켜집니다. 언제시대요? 자, 다시. 자, 16절 좀 더 봅니다. 16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리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봅니다. 아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육체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는 거라 안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대강령이 뭡니까? 자, 첫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 다음 목숨 다해서 만다고 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귀하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먼저 해야 되는 거라. 뭘 하든 여러분 하나님 우선입니다. 목숨 다해서 모든 계획과 모든 방향을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그리고 모든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안 되는 거라. 육체가 좀 안 됩니다. 그런데 방법은요. 이 역사는 만듭니다. 결국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생명의 성령 역사를 우리가 감지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영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감각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 여러 번 설명 많이 했지. 이번에 로마서 책을 낼 때도 그걸 적어야 되는데 그때는 대만에 책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맞춘다고 하고 저도 2달 넘도록 책만 하고 나니까 좀 지칩니다. 그래서 그걸 끝을 다 못 보고 대강 적어놨습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영의 역사를 만들 것인가. 방법은 회개합니다. 양심을 맑게 합니다. 그럼 영이 맑아지는 거라.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는 상황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감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제가 잠깐 상담해본 그분이 얘기했지. 그분은 누구한테 말 안 들어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깨닫는 거라. 억수로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데 거기에 나와야 되겠다고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은 자기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결국 성령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좀 이해가 됐습니까? 자, 로마서 6, 7장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 다음에 또 할 겁니다. 근데 정확히 인식하셔야 되는 거라. 그리고 그 기반 위에 우리 신앙을 이루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자, 4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남편이 죽었으니까 우리는 남편법에다 자유한 거라.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는 다른 이 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상황이 역전돼야 됩니다. 나를 위한 모든 방식은 전부 다 끝내야 됩니다. 이제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해?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위한 겁니다. 갑자기 사신밭에 했습니다. 자기 위하면 안 됩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 위하서입니다. 자, 하나님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육신이 뭔가 알았지? 이 육신은 개조 가능성, 회복 가능성 제로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중에서 역사에서 우리가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해야 돼.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가올 때는 율법 역사하는 거라. 율법 역사니까 죄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전부 우리는 사망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치고 사망에 가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게 귀합니다. 이제는 왜요? 역전시켜 놨거든. 이제는 너무나 귀한 단어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신으로 얽매였던 모든 것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동참하는 침례를 받음으로 얽매였던 모든 것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누구라고 해요? 옛사람입니다. 남편이 죽어서 아내가 자유하게 된 것은 옛사람이 죽으니까 우리가 율법에 자유하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예수는 우리로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맞습니까? 예수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어요. 은혜 아래. 왜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침례받을 때에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무은 것으로 아니할지로다. 아멘. 자, 보십니다. 요거 잠깐 설명하고 마저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다음에 또 조금 더 보태가 또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때마다 인식하셔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의문에 묵은 것을 하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을 합니다. 자, 보십니다. 기록된 글자가 의문입니다. 율법 구약에서는 첫째, 하나님 사랑하라. 근데 지킬 수가 없는 거라.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약은 의문의 묵은 율법의 계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걸 하랍니다. 영이 뭡니까? 생명이요. 영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지. 그런데 이 안에 영의 역사가 있는 거라. 다른 말로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영으로 반응하지. 그러면 그 말씀을 지켜갈 수가 있는 거라. 이제 우리는 의미의 무은 것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을 합니다. 방법은 성령의 모든 역사를 감지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 신앙에 저 영적으로 다 바꿔내,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 예수님 사실 때에 그 동네 사람이 예수님 눈조하면 목수 아들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사람에게 유명한 형님이었습니다. 더러 제자들 가운데서도 3년 반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울을 세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계시 없으면 예수를 못 만납니다. 다 육신을 만나거든.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몇 명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 누군가를 고백을 했거든요. 자 보십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예수님 누구냐? 대답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다 고백하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절대 많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영에서 아까 말씀했지, 하나님이 영이 있으면 우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이 있는데 방법이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집을 짓고 사셔야 되는 거라 손님이 아닙니다. 집을 짓고 거하시면 반드시 영에서 일어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우리 신앙은 신약의 신앙은 전부 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육의 종말 받지. 우리 신앙은 육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육의 생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영으로 가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로마서 7장 1절로 6절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해돼야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워낙 또 까다로운 문제가 돼가지고 또 제가 때를 따라 한 문제 또 할 겁니다. 계속 말씀 받으셔가지고 여시고 진짜 뭘 말하는가 우리 신앙의 과정이 뭔가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기쁘시게 거룩을 향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마무리하면 6 안 됩니다. 6 안 됩니다. 6으로 하겠다고 까불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게 되십니다, 여러분. 영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방언기도를 영의 기도를 충만히 하는 사람은 영적 감각에 확실히 민감해집니다. 이게 두말하면 참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감각을 새롭게 하는 데는 방언기도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뭡니까? 회개하시고 양심을 바르게 해야 영이 맑아집니다. 그러면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시면 영이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지거든.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 상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거라. 영적 상태를 충만하게 되는 그 상태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교회에서는 충만했다가 세상에 다 꺼지지. 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 종교입니다, 종교.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셔서 영의 역사, 성령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